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1년도는 참되게 예배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인생을 비춰봐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불러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박수로 한번 축하하십시다. 2021년도에는 이제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피어가 예배에 올인하는 2021년도를 같이 한번 해석합니다. 시작. 예배에 올인하는 2021년도. 제가 여기 밑에 있는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예배는 하는 희망의 디딤돌 이렇게 읽으십시오. 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예배는 희망의 디딤돌, 삶을 점검하는 주 예배는 축복의 증거다리, 삶을 엮어서 드리는 주일 예배는 영광의 면류관. 올해는 세 가지 예배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수요일에 못 오시는 분들은 가정 예배를 좀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를 축복의 증거단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도 교회 나오셔서 한 목소리 원칙으로 하되지 못하신 분들은 가정의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희망의 디딤돌을 쌓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을 엮어서 드리는 주일 예배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멸관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들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자리도 그렇고 앞자리도 그렇고 빈자리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전도하는데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핑계를 분명히 될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무슨 전도냐 이것이 대세죠. 계속 전도를 하시되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재개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이 전도는 끊임없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올해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 명을 전도하는 겁니다. 한 달에 1월 달에 나는 누군가를 데려다가 이 예배당에 앉혀놓겠다, 같이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심정으로 한번 전도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나는 누구에게든 한 명이 전도를 해서 이 자리를 끌고 오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달에 한 명씩 이 삶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인데요. 우리 황금복기 기도 제목들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1년 동안 전사님하고 저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일 오후 모임과 소그룹 모임은 코로나 잠잠해질 때까지 없는데 수요 예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성경 공부는 식사 문제 걸려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10시에 모였었는데 10시에 모여 성경 공부를 먼저 하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도 안 나와갖고 나하고 전사님하고 둘이 해야 된다. 성경하고. 그래서 잠시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일 예배를 우선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좀 긴데요.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3주에 걸쳐서 이 말씀으로 좀 설교하려고 하는데 같이 읽다 보면 내용이 파악이 되고 또 외워지라고 생각합니다. 3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기록합니다. 4장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고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도 야곱의 우물이 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들에 들어와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빌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으니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을 달라 하니까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가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본이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세상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얘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행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얘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리라. 네, 오늘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제목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제목 같이 말해보죠. 시작.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네, 신년 첫 주일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2021년도 주님 함께 하십니다. 2021년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신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하나 좀 묻고 싶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셨나요?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셨나요? 우리 김시호는 무엇 때문에 교회 나왔죠? 왜 교회 나오셨어요? 왜 교회 나와 앉아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아멘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찾게 되었는지. 간혹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삶의 문제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동기가 있었던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죽을 병도 됐단 말이에요. 현대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죠.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럼 제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간증 간혹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그런 계기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축복을 받으려고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기가 정말 만만치 않은 거예요. 깝깝하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람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교회 나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떵떵거리고 세상에서 살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세대는 이렇게 사는 것이 발자인 것보다 내 새끼들은 그래도 좀 잘 살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 좋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제와 친교를 위해서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죠. 추석 콘서트에 나훈아 신곡이 굉장히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 이런 곡이 있어요. 내게 애인이 생겼어. 이런 곡이 있거든요. 한번 제가 그 가사를 읽어볼게요. 내게 애인이 생겼어. 너무 좋아 죽습니다.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자랑을 하고 싶다고요. 난생 처음 향수도 뿌리고 핑크색 셔츠도 멋도 부리고요. 교회도 가려고요. 왜냐하면 그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런 의도로 교회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저 클 때 학생부 청년부 할 때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교회를 예배당 뿐만 아니라 연회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회하려고 교회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적인 목적으로 교회를 찾기도 하죠. 큰 교회 옆에는 상점들이 교회 이름을 따서 막 상점을 짓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가면 명성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 명성이야. 명성미용실, 명성철부처, 명성슈퍼 다 교회 이름을 따서 상점 이름을 짓습니다. 교인들을 대상으로 뭐라도 하나 더 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또 미국 LA 타운이라고 있잖아요. 그 교회를 개척을 하면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친목을 위해서. 얼마나 열고 힘이 듭니까? 이 교회 가면 한국 사람 만날 수 있거든요. 한국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몰려옵니다. 저희 건물 3층에도 그레이스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교회.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교회를 나와 예배하는 분도 있지만 누구 만나고 싶어서 또 외로워서 교회를 찾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좋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면 좋은 일들이죠. 그건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눈을 부릅뜨고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23절 말씀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찾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부인 광고를 내신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게 아들이 있거든요. 딸도 있지만 아들도 있습니다. 그 아들이 간혹 문자를 보내는데 어떤 내용이냐? 아빠 제발 급해. 아빠 제발 도와주세요. 문자를 보낸 거야. 무슨 큰일인가 막 보지. 보면 뭐냐면 게임 어플 까는데 아빠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좀 동의 좀 해달라고. 참 저는 좋은 아빠입니다.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아빠의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야죠. 당연히 하죠. 근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침대에 누워있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제 옆에 누워 막 이렇게 펴오죠. 왜? 그러면 아빠가 너무 좋아. 그러면 좋지요. 둘 다 좋지만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아빠가 좋아요. 난 아빠가 필요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 달라는 건 아니죠. 하나님 좋아하세요. 다 주고 싶어 하죠. 근데 하나님 그런 거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예배하는 게 난 너무 기뻐요. 그것이 내 힘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그 마음 때문에 구인광고 내시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찾습니다.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 구인광고에 응답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있잖아요. 예배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예배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있는데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23절 말씀 다시 읽어보죠. 23절 시작. 아버지께서 천국에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그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서서히 예배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그 구인 광고를 낼 정도로 하나님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반대로 말한다면 거짓들이 혹은 잘 모르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되게 예배한다는 건 과연 뭘까요? 참되게 예배한다는 먼저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예배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그것을 예배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김현숙 사님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다. 또 우리 소정이 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소정이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가 있을까요? 매일매일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 뭐라고? 감사할 수 있는 것. 매일 감사하게 살아가는 그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서연이 한번 얘기해 볼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뭐가 있을까요? 행복하게 사는 거? 응?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 것.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거, 내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내 힘으로 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밥 3끼 먹는 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신자들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 변비가 심해가 화장실을 갈 때마다 그렇게 싸움을 한대. 전투가 벌어진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 일을 보고 나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루 3끼 밥을 먹는데 그 밥을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밥이 어디서 생겼어요? 돈 벌어 샀다고요? 그럼 돈 벌 힘은 어디서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 이름은 양식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고의 만나의 정신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은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김현숙 자매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은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가 있을까요?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감사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평생을 봉사하고 헌신하며 사는 삶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전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사하고 반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라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이 엮는 거예요. 특별히 공동예배는 내 마음뿐만 아니라 네 마음, 너 마음 다 엮어가지고 마치 그 술을 놓는데 모자이크 술을 놓는 크게 술을 놓는 것처럼 술을 놔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 도움하는 것, 그것을 예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나는 진심으로 반응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헌신의 모든 것을 엮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예배,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까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어디에서 예배하는가가 그렇게 중요했어요. 어디에서 예배하는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곳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네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서 예배해라. 그 땅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산이거든요. 그 예루살렘 시온 산, 거기에서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반토막 났어요. 우리나라 남북이 있는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디냐? 남쪽에 있어요. 이 전쟁이 나가지고 발이 쭉 갈라지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자꾸 남쪽으로 예배드리러 오거든요. 북쪽에 있는 지도자들이 야,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하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성전을 지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그리심산은 어떤 곳이냐면 그 옛날 모세가 축복했던 산이에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 축복했거든요.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성전을 짓고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되게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이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거든요.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망하는데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핍니다. 그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 반을 다른 나라로 포로 잡아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거기 와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결혼하고 통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흐르니까 거기 이 세들은 다 그 혼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 선민의식이 강해가지고 아주 상종도 안 합니다. 그리고 아주 증오하고 멸시합니다.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나중에 예수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데 지옥 불쏘시개로 지옥 불 뗄 때 이 혼혈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쓸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멸시하고 증오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인정했겠습니다. 절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음에 또 하겠지만 오늘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여인이 얘기하는 끝에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하나님 받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이니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그에게 예배할 때가 있으리라.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야. 장소는 주님이 아니야.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가 굉장히 이 교회 사회에서는 이슈가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뭐라고 지금 반대를 합니까? 왜 우리에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느냐? 사실 이 말은 맞는 말 아니죠. 왜 우리를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게 하느냐? 이것이 정확한 대답일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이고 예배당에 못 오게 하는 것은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사실은 착각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예배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되는 것은 교회적으로 보면 엄청난 타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헌금 때문에 그런다고 신문에서 막 그렇게 잠을 때리잖아요. 가장 작은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신앙 공동체를 흔드는 엄청난 타격과 위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영국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어떤 그 농장을 경영하는 그 성도가 교회를 6개월간 빠진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이제 겨울이라 많이 추웠는데 이 석탄 난로를 들고 이제 그 성도가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이 성도님, 교회 나오셔야죠.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가 배우고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데 이거 어디서든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 발언을 제기하는 거죠. 그때 목사님 가만히 있다가 이 석탄 나무에서 이 석탄 알갱이를 무식기로 끄집어 넣었습니다. 이렇게 나왔던 석탄이 점점 식더니 작게 식어서 돌덩이가 되고 있었어요. 이 스펄드 목사가 이 성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님, 교회 모이는 것은 이 난로와 같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믿음을 불태울 때 공동체가 화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나무에서 꺼내진 석탄 알갱이와 같습니다. 처음엔 괜찮겠지만 점차 식어 맹맹한 돌덩이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든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를 살리는데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또 불안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교회를 지키고 예배 당시 예배하는 것들을 관심 가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구약 시대에 어디에서 어디에서 예배하는가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식이나 정성이 중요하다.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우리 어렸을 때 다 제사 지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미교 문화에서 형식이나 정성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의 어떤 사상이 뭐냐면 지성은 감천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성을 많이 쏟으면 하늘이 감동해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에 엄격하고 지성을 쏟는 정성이 필요하고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불교에 가면 삼신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독비는 할머니들 아버님들 보십시오. 기독교의 정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새벽 기도를 그렇게 정성을 쏟아서 지성면 감천이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장소냐, 얼마나 지성을 쏟느냐, 그것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대신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 말씀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이냐면 정말 형식이 엄격하고 웅장할 수 있죠. 숭고할 수 있습니다. 그 지성을 쏟는 것에 정말 엄청난 관심과 마음을 쏟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 거기는 구원이 없다. 반대로 알고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의 전제 조건이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우리 정이 아니에요. 우리 지성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쏟아도 잘못된 대상에게 마음을 쏟으면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네 글자 뭐라고 해요? 우상숭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아무리 쏟고 지성을 쏟아도 다른 대상이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그분을 알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의 전제 조건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요? 우리 24절 말씀 읽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것만큼 어려운 말이 어디 있어요? 아니 한참 고민했는데 하나님 영이시라는 거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런 건 너무 피상적인 대답이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라는 거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참 어려운 말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의미를 세 가지로만 좀 압축해서 좀 말씀을 드리죠.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시편 90편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편 90편 1절과 2절 같이 읽죠. 시편 90편 1절과 2절. 시편 90편 1절과 2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위에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계가 조성되기 전에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불러계셨던 겁니다. 그것을 철학적인 용어로 제1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혼자 계셨던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우주가 설계되었고 우주가 조성되었습니다. 그 안에 사는 생명체가 만들어졌고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이 예배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받기 위해서 만드신 율법 의식입니다.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그분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성령을 한마디로 욕한다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예배받기 합당하신 그분을 예배하라.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명령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그분만이 예배받으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처님 예배하는데 부처님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계셨던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부처라는 그 깨달음 얻은 자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배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예배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단호히 정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영이시라는 말은 어떤 거냐?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지 뭐 우주보다 더 크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예배당이라는 좁은 틀 안에 하나님을 자꾸 가두려고 하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찌 성전에 가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찌 성전에만 머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잖아요.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시편 139편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 자리를 펼쳐도 거기 계시다니까. 거기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재밌는 얘기가 요 옛날에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제 그 뜨거운 여름날 이제 길을 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덥습니까? 뭐 물 같은 거 준비하는 것도 없고 너무 내리쬐는 햇빛에 지친 아빠 아들이 막 그러고 힘을 가고 있는데 뻔한 무가 지나타나는 무가. 그랬더니 아빠가 야 무 하나 뜨거워 먹자. 그래서 이제 무소리를 하려고 물을 딱 뽑는데 좀 나맨거리니까 좀 그렇잖아요. 탁 보고 딱 뽑으려는데 아들이 아빠 그러는 거야. 왜? 누가 봐요? 그러는 거야. 아빠 이렇게 뽑혀가지고 무가 나오고